잊을 수 없는 날 중에 하나가 2013년 11월 2일입니다. 모르시겠죠? 제 첫째 딸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이렇게 늦지막한 오후가 됐을 무렵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제 아내가 드디어 진통이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하던 곳이 김해였고 저희가 다니던 병원은 부산이어서 좀 급하게 고속도로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평일에도 막히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더 막힐 것은 예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완전히 주차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차선도 하나가 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옆자리에서는 계속 진통이 심해진다고 그러고 마음은 급한데 차는 움직이지를 않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비상깜빡이를 켜고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를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차를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이었거든요. 공사의 자재들, 덜 마른 페인트들, 시멘트, 하부에 자갈 들어오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니까요. 그냥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이제 시내로 딱 들어섰는데요. 막히는 건 똑같았습니다. 차도 많은데 신호등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가는 족족 왜 그렇게 빨간불에 걸리는지, 어떤 영화처럼 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모조리 다 파란불로 바뀌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차에서 그냥 아기를 낳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앰뷸런스를 부르고 도로 중간에 저희 아내는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막히는 길을 뚫고 한참을 걸려서 병원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제 아내가 아직 병원에 도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차가 막혀가지고 더 빨리 좀 보내려고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들어서는 길을 잘못 착각을 해서 이상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늦게 도착을 했죠. 물론 이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이런 1년의 경험을 쭉 하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와,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필 토요일 날 진통이 오는 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루만 더 있다가 나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차가 막히는 것도 어쩔 수가 없고 신호등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나마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내 계획이나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만 일어나도 머리가 아픈데 때로는 막 두세 개씩 겹쳐서 일어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난감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불쑥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히더라도 우리 삶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너무 갑작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우리가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복잡하고 손을 쓸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험난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되새겨야 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7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9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각종 악기로 음악이 연주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기 때문에 아무리 악기가 연주되더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세 친구를 시기하던 신하들이 이 세 명의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왕에게 참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왕이 이 세 명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절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거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자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대답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의 반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고 세 사람을 향해서 얼굴빛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이 풀무불로 세 명의 친구를 처형하려고 했을까요? 칼로 처형해도 되고 사자굴에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텐데 왜 굳이 풀무불을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실 바벨론 정통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왕이 되면 왕족과 왕가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왕족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경우처럼 그 사람이 비록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 사람이 재능만 있다면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인재로 등용시켜 줬습니다. 일종의 탕평책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바벨론 정통 혈통은 아니지만 바벨론을 이끌고 통치하는 위정자의 위치에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느 정도는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고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왕이 단번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죠.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번에 죽여버려도 되고 협박을 해도 되는데 이 세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타이르려고 하고 어찌 보면 부탁하는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아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맥락이 19절에 나와 있는 얼굴빛이 바뀌었다 하는 말을 해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왕이 심히 아껴서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호의까지도 베풀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가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더 큰 모욕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빛이 변했던 것이고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시기가 철기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로 넘어가게 되면 금속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것이 국력과 직결이 됩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합금 능력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월등한 합금 능력을 활용해서 훨씬 더 강한 무기를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당시를 호령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합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금속을 녹여야 하니까요. 지금은 간단하지만 당시로서는 열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의 온도를 제어하는 장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풀무불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용광로죠. 자, 그러니까 풀무불은 느부갓네살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때 당시를 호령하게 만들어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 좋은데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자기가 섬기던 신을 형상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모델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신격화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세상 어디에도 느부갓네살만큼 열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모델로 삼은 금신상을 세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과시가 많은 왕 앞에서 이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풀무불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던 느부갓네살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칼로 처형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상징하는 이 풀무불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친구가 죽음으로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엇나간 교만함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저항하기 어려운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사탄의 모습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다면 무엇에 굴복하라고 나를 협박할까? 내가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금신상은 무엇이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풀무불은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금신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씁쓸하지만 세상은 돈 앞에서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죠.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겁박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돈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도시락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 참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방송을 해줍니다. 교육청에서 도시락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다 복도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방송이 나오면 친구들이 이렇게 다 지켜봅니다. 누가 나가는지. 그 시선을 느끼면서 복도로 나가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복도 중앙에 줄을 길게 서게 하고서는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동물원 구경하는 듯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도시락을 받고서는 그 아이들만 비어있는 음악실이나 교실로 가서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단 한 사람도 고개도 들지 않고 웃지도 않고 허겁지겁 밥만 빨리 먹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빨리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는 내가 커서는 돈이 없는 비참함 속에서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돈이 없는 건 비참하다라는 등식 속에 어린 시절부터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힘의 권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죽하면 힘이 곧 정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세상의 권세는 우리에게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도 똑같은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얼굴빛을 달리할 만큼 분노해버렸고, 풀무불은 그냥 들어가도 죽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로 밀어닥칩니다. 막강한 권세와 힘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굴복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무력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요동치고 위태로운 인생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비록 손을 쓸 수 없고 버겁고 힘든 일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럼 그 답이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로 던졌는데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게다가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럼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얼핏 보면 이 세 친구의 목숨은 느부갓네살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세 친구의 인생이 그들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느부갓네살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유도하는 영적인 착시 현상이죠.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진 세 명의 친구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죽음에서 건져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뭐 이런 1차원적인 내용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쓸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막강해 보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이 내게 부여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나를 겁박하는 세상의 권세를 의식하기보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심하게 요동치는 인생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얻게 되고 비록 풀무불 안에 있는 것 같은 내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역설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 안으로, 그것도 7배나 뜨겁게 달궈져 있는 풀무불 안으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가 풀무불로 던져지게 하셨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셨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온갖 술수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숨의 위협을 늘 받으면서 살아갔고 타고 있던 배가 파산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장애물들을 다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든 풍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거센 풍파 속에서도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과 낙담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이 비록 고단하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만 풀무불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의 위험에 처하든 경제적 위기에 처하든 관계의 문제에 처하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든 어떤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정민 작가가 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앞에 보이는 글귀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악역처럼 등장하는 이들은 삶의 다음 단계로 나를 밀어넣는 역할을 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슬픈 일들은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끔 악역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역들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을 은혜의 단계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고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셔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